오는 여러 세대의 증인 삼으시려고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여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사 오는 여러 세대에 그것을 나타내는 직리로 하나님 대표적인 레이지파로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먼저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지고 많은 방황하며 영적 문제에 시달리며 길을 찾지 못한 그들에게 먼저 앞서서 그들 앞에 서게 해주셔서 여러 세대에 나타낼 수 있도록 먼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증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좌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오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 쭉 본문 우리 3장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낳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개된 자들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가 죄종으로 또 중요한 전도자로 우리가 렘넌트로 부르신 것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이미 1개월 된 때부터 하나님이 지명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렘넌트 운동하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중직자들, 청년들은 이번 수요예배도 제가 말씀을 언급한 것처럼 이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낼 우리 후대들 앞에 성령 충만 갑절의 영감으로 올바른 우리 렘넌트 운동 생도 회복을 해보게 됩니다. 그 선지자들에게 렘넌트 운동하는 일꾼들에게 죄종을 키우는 우리 신학교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붙이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 후대를 편집하고 우리 지역 현장을 편집해서 그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는 설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시작이 하늘의 신령한 복에서 그 은혜 속에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편집하고 기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어나가는지를 우리가 설계할 때에 현장에 맞는 디자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내가 앉아야 될 때인지 서야 될 때인지 뛰어야 될 때인지 준비될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공식 예배나 훈련을 통해서 예배에 집중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좌로부터 생명의 생수의 강으로 주의 말씀들을 성령의 속에 흘러보내십니다. 그 속에서 각자와 교회와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때 그 축복의 자리에 말씀의 역사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이지파를 먼저 부르셔서 그들에게 영적인 예배의 축복을 하나님의 광야 가는 모든 현장을 세팅해야 되거든요. 먼저 우리가 뭘 세팅해야 됩니까? 영적인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고 그 뒤에 누가 따릅니까? 12지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는 우리 중요한 우리 주종들 또 우리 중요한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청년들이 렘넌트 사역할 때 현장 사역할 때 그냥 내 것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면 어떤 아이들의 교육은 어떤 교양은 될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의 영적인 것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정확한 우리는 복음과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향하신 또 우리 현장을 향한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설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도록 헷갈려서 이거를
다른 것을 하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상태죠. 그래서 우리를 먼저 해막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미리 우리에게 중요한 각 사람들을 향한 계획을 알려주시고,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는 중요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위에 우리는 이제 만인 제사장으로서 이 빛을 전달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시고 많은 하나님의 120명의 생도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땅 끝까지로 증인되게 하시도록 중요한 미션들을 주시고 각자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약의 이 레위 지파의 그 중요한 영적 의미를 알고 우리 신약의 주님께서 부르셔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미션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각자에게 이제는 우리는 현장 사역자입니다. 최종은 우리 강단과 우리 말씀으로 이 레위 지파 일을 감당하지만 우리 중직자들은 현장의 레인이요,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 살릴 레인들입니다. 이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내게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우리는 이 대표적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레위 지파의 수를 계속 셉니다. 그 레위 지파가 22,000명이나 돼요. 그들을 누가 먹입니까? 11지파가 내는 11조와 예물 통해서 이들을 살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힘과 앞으로 가야 될 가나안 미래를 두고 회복시켜야 될 중요한 영적 세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맡으셔야 됩니까?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오늘 본문 읽어보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첫 장자들, 일개된 자녀들을 다 이렇게 계수하니까 22,000명이 나온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구별시켜서 레위 지파를 세우는 겁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처럼,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중요한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고 계시구나. 이걸 우리가 말씀 운동을 통해 이 후대들을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또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에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획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렘넌트들에게 이 충년 언약을 전달하고 그 이전에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장자권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전문성도 최고 응답받아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로 뭡니까? 영적인 축복도 회복해야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중직자가 현장의 레인으로서 렘넌트가 앞으로의 미래의 레인으로서 갖춰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알류도 있고 또 우리 신학교도 있고 또 무엇도 있습니까? 우리 평신도 우리 신학교도 이게 만들어져서 지금 우리 언택트 시대에 우리 온라인으로 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중직자 청년들, 이미 우리 중직자들은 신학원 다 졸업했기 때문에 졸업하지 않는 사람은 통신이로도 이렇게 훈련 받아서 한 손에는 영성과 한 손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의 레인의 축복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장자권의 축복을 이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엘리사가 가장 어려운 시대에 후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강청한 게 뭡니까? 갑절의 영감입니다. 그게 뭡니까? 더블은 중이에요. 장자권의 축복을 사모한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얼마나 주시는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들, 정사들, 권세들, 모든 나라들을 다 엘리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아람 군대가 깨는 모든 사실까지 엘리사에게 알려준 만큼,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하늘의 신령한 복, 특별히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시의 공간의 축복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여러 세대에 나타낼 징류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메시지가 선포되실 때 우리 중직자들이나 청년들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환경과 나의 오래된 문제에 묶이지 말고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거는 제한되지 않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본부 훈련을 통해 메시지 통해서 뭘 주셨습니까? 전무한 답을 찾아내라. 미래에 주실 것을 답을 찾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도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실 거니까. 우리 거니까. 이걸 우리가 편집 설계 디자인할 수 있는 만큼의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강단 우리 이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중에 제게 제일 많이 기도 속에 부딪히는 게 지금도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예배 속에 지금도 그게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제가 오늘 강단에서 중보기도 하는 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역사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치유를 해주시고 마음을 치유해주시고 육체를 치유해주시고 여기서 예배하지만 그들에 있는 업과 산업을 회복시켜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면 모든 저주재앙이 씻겨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주 세력이 떠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끝에 하신 말씀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의 사람들과 경쟁하고 그들을 속이고 그렇게 하는 시간에 우리는 보좌를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저 선생님을 만나면 아이들이 달라지는 걸까? 왜 저 직장에 있는 우리 저 사원을 만나면 현장이 달라지는 걸까? 저 사람과 산업 파트너를 하는데 왜 달라지는 걸까? 그럴 만큼 우리가 빛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 저 주의종은 다르다. 저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과 보좌의 비밀입니다. 똑같은 성경 본문이지만 그 입술에 가지고 가면 다른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누굴 통해 주신 겁니까? 보좌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들이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하늘의 신령 복으로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무리 욕심내고 사모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무한한 힘이요 무한한 세계입니다. 이 영적 세계에 무한한 잠재력과 능력을 가진 우리가 늘 제한되고 위축되고 할 수 있는 밖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는 불신앙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혼미해지기 때문에 기준이 살짝만 바뀌어지면요 다 틀리게 보여요. 그래서 마음이 위축되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길 다른 길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평일 예배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평일이든 주일이든 그냥 예배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게 뭐라 하시는지 그 길을 찾고 지혜를 찾고 미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의 것으로 붙잡고 있을 때 어느 날에 그게 확신하게 미래가 확실한다는 것을 내게 알려줄 때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말씀이 임하다 보면 어느 날 그 말씀이 확실히 나의 미래요, 오늘의 답이란 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많은 갈등이 치유되지고 회복되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늘 우리 마음에는 늘 갈등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인생을 보내다 끝나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의 예정 속에 답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보면서 각 지파에 모든 사명을 주고 또 특별하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각자의 하나님의 달란트와 전문성과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거기에 우리 하나 더 어떤 뭘 가져야 됩니까? 영적인 장자권의 레위 지파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때 시대 상황에는 레위 지파가 따로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주의종과 성교사님들은 일을 전문적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종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중자들이 헌신되는 우리 성도들이 헌신된 11조와 이임을 통해서 주의종과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이런 믿음과 신앙 고백이 드릴 때 그 믿음이 죄종을 움직이고 보좌를 움직여서 그 믿음의 사람에게 죄종을 통해서 뭘 주십니까? 말씀과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 드릴 때도 이 언약적 믿음을 가지고 예물 드려야 돼요. 내가 드리는 11조로 우리 주의 종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드려지는 알트 시험금을 통해서 렘넌트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드려지는 건축 예물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거기에 뭘 담아야 됩니까? 믿음과 기도와 하늘의 천국의 보좌에 축복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는 자에게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22,000명이 넘는 레위 지파를 살리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보세요. 계속 레위 지파가 짐승을 잡아서 그 성막에서 뭐 합니까? 단을 쌓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피해 드릴 때 그게 못할 일이에요. 그게. 그러나 그 속에 뭐가 됩니까? 언약 성취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저주가 무너지게 되고 흑암이 무너지는 이스라엘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들이 틀린 것으로 다른 것으로 각인뿌리 쳐들던 사람들이잖아요. 광야이잖아요. 많은 사방에서 공격받을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오늘 현실에 대한 불안함. 이 속에서 이스라엘인들을 가야 되는데 조금만 문제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요 불평입니다. 이들을 세워나가야 되잖아요. 이들을 세워나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뭡니까?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레위기에 보면 계속 예배의 비밀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민수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 레위 지파의 비밀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나는 복음을 가진 누구다? 레위인이다. 이 사실의 정체성을 늘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과 우리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비밀을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진 자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예배의 축복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레위인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의학과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진 자로 현장에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미 선택해서 부르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가지고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우리가 그 답을 가지고 그 이유를 가지고 근본적인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뭐죠? 계속 문제와 사건이 터지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서로 뭔가 범죄하고 배웠다고 하는 지식인이 또 그 엄청난 그 배경을 가진 자들이 왜 이렇게 창3장의 속에 묶여 있는지 그 일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답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왜 인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그 근본적인 힘을 먼저 우리가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먼저 선택하셔서 그 힘을 집중적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문제들, 여러 문제들을 우리는 그 문제된 답을 가지고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레위 지파입니다. 보여지는 것에만 문제 삼고 있는 그 현장에 보이지 않는 장 3장, 6장, 11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레인으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먼저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구상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가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 해결하는 답을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지 않으면 어느 날 그 문제도 우리에게도 오는 겁니다. 장 3장, 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첫째 사명이 뭡니까? 그 이유를 알고 우리는 근본적 힘을 얻어야 되는데 먼저 우리는 창세기 3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계속 창 3장의 사건은 내 안에서 우리 주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 3장의 문제가 뭡니까? 자꾸 아담과 화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화에게 유혹할 때 제일 누구를 통해서 유혹합니까? 가장 가까운 뱀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의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속에 공격이 들어오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나의 현장을 가장 우리가 살리는 이 증인으로 서야 될지 믿습니다. 그냥 나를 그 가정 가문 현장에, 우리가 직장 현장에, 전문장에 나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막으라고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묶여 있으면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세상의 흉악문화 속에 소각한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복음을 누릴 때만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속에 있을, 복음의 말씀 속 흐름 속에 있을 때만 그 시대의 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흑암의 활동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말씀의 흐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계속 그 복음의 말씀과 시대적인 계획을 깨닫고 그 흐름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시대 앞에 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통해서 계속 들었던 그 시대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된 것이 오늘 내게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의 나의 전도로, 미래에 내가 해야 될 하나님 계획으로 붙잡아진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결단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왜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렸는데 꼭 평일날도 예배 드려야 되고 수요일날도 예배 드리고 설화도 드려야 되고 또 다락방 드려야 되느냐. 그렇게 우리를 오해해서 애국된 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의 흐름을, 시대의 말씀 흐름을 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 흑암의 문화는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그렇게 됩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문화예요. 굉장히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운행장입니다. 당연하고 편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때 우리가 절대적인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보입니다. 사단의 귀신의 문화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나를 속이고 있구나.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말씀 흐름을 놓치게 하고 있구나. 영적인 힘을 빼앗아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내가 말씀의 시간표 속에 나의 영적인 포지션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문제에 대한 답도 찾지 못하죠. 우리 미래에 대한 비전도 붙잡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편집도 안 되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상태가 세상화되어 있고 그런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의 강자에 비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비춰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편집될 때 그 속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분명한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한 언약이 잡아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24시 기도가 되지고 그 다음에 영적인 분별력이 세워져서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싸움을 쌓아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내 포지션이 잡아지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으로 그것을 위한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고 그것을 위한 투자와 그걸 대한 어떻게 됩니까? 미래를 향한 오늘의 내가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 12장 응답입니다. 우리 청년들 세상의 흑암 문화 속에 많은 유혹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청년 때 가장 어려운 시기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가 청년 때입니다. 이때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내 인생의 중요한 허리가 되는 이 청년 시기에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뭡니까? 이제 미래를 우리 후대를 두고 무엇을 내가 열매를 남겨야 될지 이 후대를 준비해야 될지를 그걸 편집 설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게 맞도록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그게 언약으로 딱 잡아지게 되면 그때부터 강단이든 훈련의 메시지가 바로바로 내게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고 하나님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흐름을 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못하도록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을 세상 흑암에서 혼란 속에 빠뜨리는 겁니다. 흑암 문화들이. 이 속에서 우리 청년들, 우리 중자들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힘을 얻고 답을 얻고 해서 그것을 답을 주고 길을 제시하고 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레이지파예요. 그걸 전문적으로 하도록 레이지파를 구별해 놓은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현장 레인으로 하나님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우리를 파송된 자로 보내신 겁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우상 흑암 문화에 빠집니다. 이게 잘 몰라요. 어느 날 보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 시간표가 내 현장의 사실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중요한 창세 3장, 6장, 우리 11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우리를 빼내시고 나셔서 복음 속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계획 속으로 부르심의 절대 계획 속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계속 갈 때 우리를 빼내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참된 성공을 그리스도 안에 시작하도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미션입니다. 이 레이지파가 이거를 대표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우리 중자들은 그 현장에 이 레이지파로 하나님이 업을 가지고 산업을 가지고 파송시킬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와 부를 제대로
우리가 바꾸셔야 돼요. 이 언약을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 우리는 우리 모든 업과 산업 속에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통치가 되어지는 거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거니까. 뭘 잡을 때?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으로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성령 충만 속에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놓고 나는 직장에 현장에 들어가서 그 일에 뭡니까? 매여 있는 겁니다.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당연 그건 기본이잖아. 하나님 자녀로서.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 현장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누가 해결합니까? 누가 해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 지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 아론 지파의 계보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 4명, 그 이후에 모든 지파들을 난지 1개 된 아이들 다 거기에 계수해서 보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레위 지파에 뭘 줍니까? 사명을 주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의 일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 예배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숫자를 세고 그들에게 중요한 뭡니까? 언약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지 믿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예배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니, 일을 근무하면서 우리가 앉아서 이게 아니라 24시 무시로 언약 잡고 어떻게 합니까? 출근하기 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위인 하나님 말씀을 잡고 정확한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현장으로 파송됩니다. 현장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하나님 우리 이 원에 이 산업 현장에 이 지역 현장에 렘넌트 현장에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무너지게 해줬어요.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산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진 겁니다. 응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미래가 없는 후대 현장에 우리 산업 현장에 직장 현장에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곳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어떤 응답이 옵니까? 죄의 영들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있는 곳에 보좌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현장으로 레위 지파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으로 와서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산업 속에 이 언약을 선포해 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더해가는 겁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현장에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현장에 사단이 장악하는 흑암의 현장에 그 현장에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단의 모든 종되어 있는 그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로 회복돼야 되잖아요. 이 엄청난 일이 계획이 이 안에 숨어져 있는데 이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파송한 겁니다. 우리는 영적 파수꾼이에요. 레위 지파를 거기에 파송한 겁니다. 그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 뭐 합니까? 하나님이 내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레위 지파에게. 저는 오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쓰시면서 나는 세상에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주의를 전무했던 사람인데 나는 미래는 어떻게 하나님이 생활하게 하시지? 요즘에 막 그 노후 막 100세 시대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나는 아무 것이 없어도 나는 보호자의 축복이 있다. 그리고 이제까지 심은 것이 있다. 그럼 나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신다. 그리고 나는 보호자의 축복이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주의 종을 공급하시는데 하실 것이다.
이 고백이 제가 있으면서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순간순간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오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경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또 건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염려요. 또 미래에 불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백이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공급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이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다. 그러면 그때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레이지파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종은 있지만 우리 현장에서 우리 중직자들이, 청년들이 현장에서 이 레이지파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것으로 보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세상이 건드리 못하더라. 그 일을 응답받은 사람 요셉이요, 다니엘이요, 믿음의 다윗이고 누군가 바울 전도자 있지 않습니까? 응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장에 그 레이지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와 부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레이지파의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것이다. 그걸 딱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럼 내가 여기서 해야 될 미션이 무엇이고, 여기서 해야 될 하나님의 그 중요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계속 예배 때 와서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답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하면서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업의 전문성에 불신자 전문인들이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달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아이들을 치유해 나갈 때, 사업을 할 때 하나님 그 지혜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계시는 장자권의 축복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통해서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 주와 부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응답받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의 큰 그릇은 좀 달라요. 늘 이야기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그 응답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 가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애국과 세계 살리는 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 구호물자도 보내야 되고 글도 보아야 되지만 제대로 된 복음을 우리는 수출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가지고 이 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청소년들을 위해 살리는 방법은 뭡니까? 그들의 정확한 답을 주고 치유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생명권 일꾼들이 있나야지만이 우리 청소년들의 아픔과 고통과 그들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시공의 축복 능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요한 응답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강대국들이 전 세계를 뭡니까? 지배하고 다스렸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멸망했잖아요. 성경은 역사는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지금 있는 이란, 이라크 다 어떤 나라들입니까? 다 옛날에 애굽, 이집트가 어떤 나라들입니까? 다 강대국들에서 세계를 움직였던 나라들인데 지금 가장 가난한 나라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 과거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멸망했습니다. 지금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응답 받아야 됩니다. 많은 뭡니까? 중요하게 역사의 인물들이 진짜 복음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청소년들을 살렸습니까? 아니에요. 틀린 글로 정신없는 자들이 글을 만들어서 그 글을 감동시켜서 어떻습니까? 청소년들을 문제 속에 빠뜨리잖아요. 중요한 작가들, 중요한 화가들이 그들의 글을 보고 그들의 글을 보고 감동한다니까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다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발가벗고 그림 그리고 그 그림을 보고 감동하고. 그게 문화예요. 그게 피카소입니다. 엄청난 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철학으로 그 사상으로 인연을 만들었던 톨스토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신 문제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글이 전 세계로 움직인다니까요. 거기에 대해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렘넌트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중요한 현장 일꾼들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분별할 수 있는, 그들의 길을 제대로 지대하고 그 영적 문제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할 수 있는 하나님 현장의 사명자들의 레이지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됐던 그들이 얼마나 많은 영적 문제와 우상의 배경에서 만들어진 그들의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합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들이 뭐가 있습니까? 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차하면 그들이 어떻게 불신앙합니다. 우상 만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대적합니다. 이 레이지파 예배의 축복이 이 성막의 비밀이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구별해서 레이지파로 그 현장에 그들이 끌어갈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도록 대표적으로 심어 놓으신 겁니다. 의로운 가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한 족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난지 일게된 자들을 다 계속 부르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대표적인 축복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라,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게 레이지파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중요한 응답이 예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가 이 중요한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우리에게는 이 레이지파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각 지파의 미션처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더블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욕심 부리고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겁니다. 나는 이 업을 가지고, 경제만 가지고 헌신해야 되겠다. 난 열심히 돈 벌어 11점 하는 게 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현장에 의뢰인이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때 우리 이런 산업인, 우리 전문인들, 우리 직장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11조의 축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를 이번에, 그래, 새 나가지 않는 경제, 황충이 먹지 않는 경제, 특별히 준비된 것을 우리 일을 감당한 자들에게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은 주시게 돼 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일의 축복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공급하신다. 저는 이게 확신이 되셨어요. 우리 중자, 우리 청년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중요한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 일에 어떤 중심과 언약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나는 현장 살리는 레인이다. 우리 중자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최종은 교회와 우리 모든 말씀으로 나가지만 우리 중자들은 현장에서 업을 가지고 지역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할 때 이 약속을 가지고 출근한 사람과 그냥 직장 가는 사람과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응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레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기본을 해야 돼요. 결론으로. 뭘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받은 일과 축복을 기도로, 우리는 잠깐 현장에 나가기 전에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되어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 성령께서 내 영혼, 내 모든 육체, 우리 모든 몸을, 우리 생각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로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 육신을 치유해 주시고 모든 가는 곳에 흑암 저주를 무너뜨려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받아야 할 첫 번째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까? 내 업, 내 산업이
하나님의 뜻 계획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령 인도받아야 될 이 엄청난 이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현장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업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이 현장의 업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뭐가 됩니까? 당연한 축복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도 내가 가는 모든 말씀 붙잡고하는 이 시간에 내 현장에 내 업에 주의 사자를 파송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모든 내 거기에 있는 관계된 사람을 움직이시고 그 팀을 축복하시고 이 후대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이 모든 나를 방해하며 현장과 업에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 예수님으로 무너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가는 곳마다 모든 삶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셔서 특별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제자와 중요한 렘넌트의 만남을 축복해달라. 이게 바로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이름과의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레이 축복을 누려야 될 축복이 뭡니까? 우리는 평상시 우리 평일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두고 후대를 두고 현장을 두고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을 못하시면 공식 예배를 통해서라도 저는 매일 내가 할 수 있으면 10분이라도 현장 두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현장에 나는 이 현장을 살려야 될 레이지파다. 이 현장을 최고 축복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야 될 나는 레이지파다. 그 사명을 가지고 평일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지혜가 내게 주어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오직의 축복 속에서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고 해낼 수 없는 유일성의 축복이 나한테 옵니다. 뭘 통해서요? 보좌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많은 모든 현장에 어떤 축복입니까? 재창조의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뭘 통해서?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현장에 서밋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가 복음화되고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면 서밋이 될 수밖에 없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우리를 통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레이지파의 축복들이 나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레이지파로 팀이 구성되는 이런 오직 유일성의 재창조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의 답과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알고는 우리가 먼저 근본적인 힘을 얻고 살리게 해주시고 우리 현장에서 주와 부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강력한 이 본분 레이 사명을 현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현장 레인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될 사람 살리고 시대 살리고 국가와 후대 살리는 일에 증인되게 해달라고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